주시옵소서.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꾼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의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에 두었더라. 아멘. 6월 30일 오늘 6월달 마지막 날이죠. 벌써 6월 한 달이 아주 바람처럼 이렇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세월의 이 빠름을 누가 이렇게 잡을 수가 없죠. 세월을 잡을 수가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이 또 허락하여 주셔서 또 실제적인 전도자의 그런 축복들을 마음껏 확인하고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또 기회를 주신 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 공무원 선교사는 빛의 경제의 주역이다. 뭐 공무원만 해당되겠습니다. 모든 현장의 선교사는 빛의 경제의 주역이다. 그렇죠? 우리는 비밀 망대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777, 138 그렇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을 비밀로 누리는 묵상운동의 주역이 되면은 이건 아무도 막을 수가 없지요. 그렇죠? 빛의 경제의 주역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계속 누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계속 누리고 그렇죠? 그때 하나님 주시는 말씀 속에서 중요한 그런 방향을 보고 우리가 인도를 받는 그 자체가 사실은 지금 빛의 축복들을 누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이라는 현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그런 시간표지요. 현장에서 숨은 망대를 기도 24의 비밀로 누릴 수 있어야 된다. 첫째, 내가 혼자 있을 때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릴 수 있어야 되고, 당연히 우리가 밟고 사는 현장, 그 현장을 향해서 24 나만의 기도 비밀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계속 기도의 축복. 뭐든지 24 하게 되어지면은 중요한 답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24를 안 하기 때문에 헷갈리는 거지. 24 속에 완전 들어가면요, 한번 집중 속에 들어가면 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숨은 여정을 가게 되면 살리는 25가 나오고 24의 힘을 가지고 우리가 길을 가게 되어지면은 당연히 그렇죠. 하나님이 예배하는 응답들이 딱딱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걸 확인하게 되고 숨은 이정표에서 영원하는 답이 나오게 된다. 말씀 속에서 영원한 축복의 실제된 뭐가 기념비가 나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러면 우리가 제자가 되고 제자를 만나게 된다. 내가 먼저 제자가 될 때 제자를 붙여준다 이 말이죠. 이런 응답을 받게 되면 숨은 절대 망대를 조용히
세우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누리는 누가? 성도가 누구냐? 묵상운동의 주역입니다. 묵상운동. 지금 명상운동과 묵상운동이 쌈이 붙었지요. 영적 대결이죠. 명상운동은 그렇죠. 결국은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오지만 결국 악신이 체험되게 돼 있고, 결국은 묵상운동은 우리가 볼 때는 힘이 약하게 보여지지만은 결국은 뭐 하게 돼 있냐? 그렇죠. 흐름을 주도하는 반드시 주인공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명상은 주체가 나고 묵상은 주체가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 결과치는 엄청나게 형태는 비슷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근데 우린 인간들 명상은 하나님 바라보는 게 아니고 나를 바라보는 거거든요. 나를. 그때 누가 악신이 체험되는 거죠. 하나님 바라볼 때 우리는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렇죠. 형태는 비슷하게 보이지만은 역사가 완전 틀리고 열매가 완전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쳐다볼 때 그렇죠. 똑같은 사람처럼 보이지만은 그 속에 뭘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삶의 내용이 달라지고, 시간 지금 잘 모릅니다. 시간이 가다 보면 계속 사이가 영적 간격이 벌어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흐름을 타고 계속 기도 속에 인도를 받아가는 사람은 가면 갈수록 단단해져 갑니다. 튼튼해져요. 왜? 기초가 든든히 깔리기 때문에. 복음이 계속 각인 뿌리 체질되어 가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계속 일어납니다. 그러나 문제를 대하는 뭐가? 자세가 달라져요. 해석이 분명히 달라집니다. 그렇죠. 대부분 사람들은 예수님은 문제가 없다. 그건 큰 예수를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문제는 더 계속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는 뭐예요? 그 문제에 내가 휘말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속에 답을 찾아낸다는 거예요. 이게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현장 속에서 나를 분명히 찾고, 나의 것을 찾고, 나의 현장을 분명히 찾아야 되겠습니다. 첫째가 뭐냐? 노예 현장입니다. 창세기 39장이죠. 요셉은 비밀 망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일찍이 요셉은 모태신앙의 가정에 태어났고, 특별히 태어나긴 태어났지만 그 아버지 야곱이 워낙 영적 문제가 심각한 사람이다 보니까, 그렇죠. 한마디로 잔머리를 잘 쓰는 사람이다 보니까 고생을 바가지로 했습니다. 그렇죠. 자기 부인, 소위 말하는 요셉의 엄마가 4명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엎친데 덮친격으로 자기를 낳아줬던 라헬이라는 엄마를 하나님 일찍 불러가 버렸다 그랬죠. 그러는 와중 속에 가정의 상황이 그렇게 평탄한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계속 문제와 충돌이 일어나는 가정 현장 속에 아버지가 주었던 언약,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붙들고 완전히 24 속에 들어간 거죠. 환경이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는 가운데 형들에게 팔림을 당해서 결국에 노예로 팔려가게 되죠. 노예로 팔려갔는데 가는 장소가 이게 중요한 장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어디 가정으로 팔려갔냐? 그렇죠. 애굽의 바로 왕의 그렇죠. 이 군대 장관이었던 이 보디발 집으로 가게 된 거죠. 그 망대를 가지고 군대 장관의 집을 요셉은 조용히 살렸습니다. 흐름을 조용히 바꿔버렸다 이 말이에요. 노예가 뭐 요셉만 있겠어요? 수천 명의 노예가 있었겠죠. 노예로 갔던 요셉이 군대 장관과 그 집 전체를 움직이는 가정 총무가 되었다. 본인이 원한 게 아니고 가정의 주인이었던 보디발이 요셉을 쳐다보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는 자라는 것을 보고 모든 가정 살림을 맡긴 거지요. 자기 부인만 빼놓고. 그래서 요셉 때문에 그 집의 경제가 빛의 경제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지금까지는 흑암 경제로 올라갔는데 요셉이 들어온 이후부터는 빛의 경제로. 그렇죠. 불필요한 곳에 지출되지 않고 꼭 필요한 곳, 생명을 살리는 곳. 그렇죠.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거기에 딱 경제가 이렇게 회복이 된 거죠. 그래서 경제를 누구에게 맡기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 우리 대학에서도 회계를 누가 맡냐에 따라서 완전 달라져요. 이게 믿음의 친구가 회계를 맡게 되면요, 희한하게 실제적으로 경제가 계속 이렇게 헌금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기도하지 않는 친구가 딱 맡게 되면요, 이건 참 많이 바닥바닥 모자라요. 그게 눈에 드러나게 딱 비춰져요. 경제의 흐름을 알고 있는 사람이 맡게 되지면은
분명히 부응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감옥입니다. 공무원 생활을 할 때 오는 어려움이 분명히 당연히 있죠. 쉬운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요셉은 비밀 망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조용히 나만의 기도의 망대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감옥이 굉장한 축복의 현장이 되어졌죠. 얼마나 좋으니 집중할 수 있는, 다른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어요. 감옥에서는 말 그대로 죄수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할 일이 없어. 정확히 말하면 노동을 시키죠. 노동을. 요셉이 누린 묵상은 그렇죠. 뭐가 묵상 운동은 드디어 뭐가 그 실력을 발휘하기 시작한 거죠. 감옥의 총료가 되어지고, 또 감옥 갔더니만 거기에서 또 총리로 발탁이 되어지고, 군대 장관의 꿈에 군대 장관을 또 특별히 섬기도록 또 이 미션이 주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바로 왕의 군대 장관이, 바로 왕의 실제적인 그 떡 굽는 관원장, 술 따르는 관원 장관급들입니다. 그들이 바로에게 잘못해 가지고 이 감옥에 들어오게 됐는데, 보디발이 그들을 요셉에게 부탁한 거예요. 그들에게 섬기도록. 좋은 기회가 됐잖아요. 서로 이렇게 만남을 통하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정치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들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 장관들이 감옥 생활하다가 꿈을 꾸는데, 그렇죠. 당연히 꿈을 꿨는데 해석해 줄 사람이 없으니까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요셉은 그 감옥 속에서 그 장관들 기도를 24시간 한 거죠. 그러다 보니 뭐가 진단이 되어집니까? 무슨 고민이 있구나. 바로 던지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그렇죠. 자기들이 꿈 때문에 지금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상황들을 딱 바로 진단하고 나서 그 꿈을 한테 말해봐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답을 줄 것이다. 그래서 그렇죠. 그 장관들이 꾼 꿈을 해석해 준 그 이유 때문에 이들은 복직이 되어졌습니다. 한 장관은 사형당했고, 한 장관은 요셉이 꿈을 해석한 그대로 바로 왕의 생일날, 소위 말 이들이 복직이 된 거죠. 그 후에 요셉을 잃어버렸어요. 장관들이 요셉을 잃어버렸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해 놨습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죠. 애국의 총리가 되려면, 공무원이 되려고 하면은, 그렇죠, 법적으로 30세 이상이 돼야 하기 때문이었다. 그러면 그 말씀입니다. 우리나라에 고등학교 졸업하면 얼마든지 시험 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지만, 그때 당시 애국 나라의 법은 공무원이 되려면은, 그렇죠, 기본적인 모든 소양을 다 갖춘 다음에 시험을 쳐서 정상적으로 이렇게 공무원이 되는 그런 여정이 있었다 그러죠. 이처럼 공무원 선교사에게 주신 특별한 시간표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바쁩니다. 바쁘지 않는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 바쁜 와중 속에 잠깐의 것을, 시간을, 주님과 이렇게 소통하는 시간을 찾아내는 것, 그것도 지혜입니다. 지혜. 환경에 잡혀 보면 안 돼요. 우리가 기도할 시간도 없고요, 말씀 볼 시간도 없고요. 그렇죠. 그것은 그렇죠. 환경에 지금 내가 이끌려가고 있다는 증거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얼마든지 그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그 핍박 시대에, 그렇죠, 다 기도도 다 죽어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다 성령 충만해. 성령 충만. 나만의 비밀을 갖고 있다는 거죠. 세 번째, 선교입니다. 자, 요셉이 바로 앞에 결국 서게 됩니다. 이제 장관들의 꿈을 해석해 준 그것이 뭐가 돼가지고, 통로가 돼가지고 이제 바로가 꾼 꿈을 해석해 주는 사람으로 추천받게 된 거죠. 이것은 중요한 묵상 등의 비밀이 전달되는 시간이다. 모든 그 시작이, 출발이 어디에서? 그래요. 기도에서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묵상 운동에서 시작됐다는 걸 놓치면 안 됩니다. 주변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해도 그건 사람의 소리예요. 하나님의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직접 하나님께 다 기도해서 그전에 줬던 말씀을 확인한, 말씀을 붙들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 시간표가 반드시 보이게 되겠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해야 할 시간이, 행동할 시간인지 더 기다려야 할 시간인지 딱 나오거든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도할 때 이게 진단이 되어져요. 기도 안 하면 전혀 이게 행동해야 할 것인지 가만히 있어야 할 것인지 분간이 안 되죠. 왕에게 요셉이 답을 주고 해결책까지 제시해 줬어요. 뭘 간증했습니까? 하나님을 여호와를 간증했다니까. 나는 그 꿈을 해석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 답을 왕에게 분명히 주실 겁니다. 그 답을 들었던 바로 왕이
창세기 41장 38절에 뭐라 해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신에 충만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겠냐? 그 자리에서 바로 추천했다니까. 왕이 추천하는데 누가 저지 신하들이 거부합니까? 항상 이 특혜, 예외라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시험을 쳐서 공무원을 모집하지만 그렇죠. 특차로 이렇게 딱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워낙 실력이 출중하면은 시험 필요 없어 그냥 면접만 보고 바로 그냥 추천서 딱 해서 바로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죠. 바로 그런 특혜를 입은 거지요. 자, 이후 왕의 추천을 총리가 되어졌고 여호와의 신에 이만큼 감동된 사람을 처음 본다고 왕이 인정할 만큼 이것이 바로 선교의 키다. 그렇죠. 전도의 키다 이 말입니다. 똑같은 일을 하는데 나하고 분명히 달라. 똑같은 일을 하는 저 친구는 항상 뭐야? 싱글벙글이야. 비밀이 있는 거죠. 비밀. 뭔가 복음의 비밀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도가 어려운 게 아니고 뭐가 자 웃고만 있어도 그 전도가 되는 거예요. 웃고만 있어도 웃을 수 있는 영적 여유가 있다. 그 사람이 힘이 있다는 증거잖아요. 사람이 웃는다는 것은 그만큼 영적 힘이 있다는 증거거든요. 그렇지. 사람이 힘이 들면 인상이 찡그러지게 되어 있고 고달프면 굉장히 몸이 이렇게 몸에 당시 표시가 나타나잖아요. 힘이 있으니까 뭐가 전혀 그게 상관없어요. 문제가 상관이 없고 문제가 와도 거기에 대해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보디발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봤지요. 이것이 똑똑히 봤다는 증거가 뭡니까? 열매가 달라. 열매가 모든 사람하고 충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 모든 사람을 소통시키고 피스메이커, 트러블이 아니고 피스메이커 역할을 쫙 하잖아요. 영적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가정 가보면 가정 분위기가 있고 교회를 와보면 교회 분위기가 있고 사람을 만나보면 그 사람을 통해서 풍겨지는 분위기가 있어요. 이것이 장관과 바로왕 전 세계에 전달이 됐다 이 말입니다. 요셉의 뭐가 요 묵상 기도가 시공간 초월로 전달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가족과 보디발 아내에게까지 전달이 되어졌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묵상운동의 주역이 되면 누구든지 살리게 되는 주인공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묵상운동은 언제요? 그래, 첫 시간을 주님과 함께. 그렇죠. 평상시 주님과 함께. 이게 모든 묵상운동의 시발점입니다. 큰 걸 하는 거 아니에요. 도저히 하루 24 주어졌으니까 첫 시간을 주님과 함께. 일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일하면서 계속 주님과 함께. 하루 또 마무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잠자리 들어가기 전에 마무리 쫙 해놓고 기도 제목 딱 놓고 그 다음날 놓고 기도하고 쫙 잠자리 들어가고 이것이 전도자의 삶이 되어지면은 별것 안 했는데도 완전히 영적 여유가 완전히 있는 인생이 되어졌어요. 누구를 만난다 할지라도 그렇죠. 당당하게 답을 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도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 천국에서는 잔치가 벌어지고 말할 수 없는 기쁨이 회복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잃어버린 사람 죽은 자를 살렸다는 그 기쁨으로 인해서 잔치가 벌어진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항상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듣지만은 순간순간 또 율법주의에 묶여가지고 하나님 삶을 바르게 살아가는 쪽으로 오해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이 주셨던 말씀처럼 하나님 목자의 심정, 드라크마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잃어버린 여인의 심정, 아들을 하나님 잃어버린 멀리 보내고 애타게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 그 심정을 가지고 오늘 또 사람을 대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업을 우리가 대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사 복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나의 것, 복음 안에서 나의 현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줬사오니 여기에 오늘도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사 요셉처럼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기도 운동을 통해서 조용히 현장의 흐름을 하나님 바꿔가는 그런 응답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장관 같은 사람들, 이 왕 같은 심령들에게 답을 줘서 아버지 그들로 하여금 뭐 할 수밖에 없도록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 중요한 일꾼들을 세워가는 오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글로벌 제작교회 모든 성도님들 현장의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내가 살고 있는 지역 현장에, 내가 다니는 직장 현장에, 내가 아버지 하는 산업 현장에, 우리가 움직이는 모든 사역 현장 속에 오늘 또 우리 하나님께서 중요한 아버지 하나님 응답들을 이미 준비해 놓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곳에 빛의 성전을 든든히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